오늘 설교 제목은 승리의 비결 주다. 승리의 비결 주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에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노력할 때 주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에 자기가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걸 둘러보느라고 진짜 정신이 쏙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평소에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딱 보니까 가슴이 쿵쾅거리고 진정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억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늘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땅 그랄에 이삭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삭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땅 그랄로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랄에 와서 농사를 짓고 또 유목을 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 이삭이 자기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큰 부자가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알지 못하는 외지에서 온 사람이 장사를 해서 농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동네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삭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땅 그랄에 와서 농사져서 큰 부자가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 당신 여기서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우리 떠나가라. 더 이상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돈 갖고 잘 살지 말고 이제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또 하인과 우양을 데리고는요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 그랄 골짜기 별로 좋지 않은 땅이겠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이 백운에서 제일 땅이 넓고 좋은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평동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원서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곳에 와서 농사를 잘 져서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라 그래.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차갑고 추운 뭐 이렇게 골짜기로 갔겠죠. 아마 옛날 같았으면 대월이나 아니면 덕동이나 아마 이런 곳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랄 골짜기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동네를 이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요,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디 이사하면 물길을 찾잖아요. 물길이 있어야지 사람이 먹고 동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건조한 지역이었어요. 건조한 지역. 그래서 뭐 시내가 있고 이런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우물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그랄 골짜기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우물을. 근데 우물을 팠는데요. 아주 신선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아주 차가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주인님,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아주 신선한 물이 나왔습니다. 아주 차가운 물이 나왔어요. 이 물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에게 우물을 발견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본토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이 자기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러 이 우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물 누가 팠어요? 이삭이 팠잖아요. 이삭이 오랜 시간 동안 땀 흘려서 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네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물 파기 전에 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랬으면 괜찮잖아요. 우물 팔 때는 가만히 있더니만 우물 파갖고 거기서 좋은 물 나오니까, 시원한 물 나오니까 그때 와서 우리 땅이라고. 황무지를 개간을 했어요. 황무지를 열심히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래서 농작물이 잘 자라서 좋은 땅이 됐어요. 그런데 와서 이거 우리 조상 때부터 살던 땅이니까 너 이 땅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삭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 땅 그럼 그 사람들 주자. 허허, 그 우물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생겼구나. 우리 그 우물 이름 에색이라고 하고 그 땅은 그냥 주자 하면서 그 우물을요 그랄 사람들에게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 우물 파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무 조건도 없이 주냐는 거예요. 우물 주는 것이요, 그냥 우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모여 살 때 뭘 중심으로 모여 살았냐면 우물 중심으로 모여 살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우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우물 주변으로 집들이 쫙 펼쳐 있잖아요. 거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줬다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물 발견하고 그 우물 주변에 움막도 짓고 집도 짓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씨도 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물을 준다는 건 결국 어떻게 그거 다 포기하고 또 다시 이 우물로부터 멀린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래, 다툼이 일어났으니까 주자. 그리고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시 가서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보다 좀 떨어진 곳에서 더 깊이 우물을 파는데 참 감사해요.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삭이 우물을 봤더니 나와. 그래서 막 서로 또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물이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 먹은 물보다 더 시원하고 더 좋은 물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속상했는데 괜찮아요. 우리 이 물 갖고 이제 살면 돼요. 그러면서 또 막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살았을까? 이번에 또 그랄 사람들이 몰려왔네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이 왔어.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래? 이 우물 우리 거야. 이삭의 하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난번에는 그냥 양보했어요. 얼떨결에 양보했어요. 자기네 거라 그러니까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고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팔 때는 그래도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와서 피니까 그래도 뭐라 그러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팠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달라고 하니까 이 이삭의 하인들이요 막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 막 팔뚝을 걷어버치고 도끼눈을 하면서 너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또 사람들이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그랄 사람들하고요 우리 하인들이 싸우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삭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냥 주자. 아니 어떻게 두 번씩이나 우물을 줍니까? 한 번은 줄 수 있어요. 한 번은. 근데 두 번씩이나 어떻게 주냐고요. 지난번에 양보했으면 이번에는 우리 차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용서했으면 이번에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 번씩이나 그걸 주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우습게 여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줬으면 그 사람들이 감사했어요? 감사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또 와서 두 번씩이나 우물을 달라고 하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같은 거예요. 주면 돼요? 안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자꾸 와서 괴롭히면 어떻게? 한 번은 싸워야 돼.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계속 뺏는 거예요. 이럴 때 미투 한번 하는 거예요. 너 우리 지난번에 뺏어갔지 않았냐? 이번에 우리 절대 못 뺏긴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혼쭐을 내줘야지 다시는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냥 주자.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그래 이번에는 다툼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싸웠대요. 아주 대적합니다. 그리고는 신나라고 붙이고 그 우물을 또 주는 것입니다. 왜 이삭은 우물을 줄까요? 힘이 약해서? 아니면 싸우는 게 싫어서? 괜히 싸웠다가 저 우물을 우리 걸로 삼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우양을 뺏길까 봐? 왜 이삭은 두 번씩이나 그랄 사람들에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이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주냐 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우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삭이요 물 잘 나오는 곳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맥 따보고 환경 보고 야 여기가 잘 나오니까 여기를 파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삭은 파면 하나님이 물을 채워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무리 계산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리 환경을 해서 파도 잘 안 나와. 근데 이삭은 어때요? 그냥 파면 물이 나와요. 바위에 파도 물이 나오고 모래에 파도 물이 나오고 벽에 파도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삭은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무슨 생각이에요? 그래? 이번에 주고 딴 데 가서 또 파면 되지. 이번에 주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면 되지.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딴 데 가서 못 파죠. 왜? 지금까지 파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만약에 이거 주고 딴 데 가서 물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만약 여기 자리가 많어. 그러면 저 옆에 가. 그럼 가요 안 가요? 그래? 너 앉아. 그럼 갈 수 있어요. 근데 자리가 없어. 그럼 옆에 가. 그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내가 이거 자리 줬다가 내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요 가도 물이 생긴다는 걸 믿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이삭은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삭 이거 몰랐어요.
근데 그랄에 와서 이삭이 경험을 했어요. 이삭이 그랄에 맨 처음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어.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아,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농사해라. 너 여기서 농사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이 흉년의 땅에다가 씨를 다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죠. 그래서 몇 배의 축복을 얻었다?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그러면 비가 와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까? 네? 다 흉년이야. 근데 이삭이 씨를 뿌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막 와갖고 이삭의 땅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마른 땅인데 심었는데 비가 안 왔는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비 왔으면 딴 사람들도 심었겠죠. 비 왔으면 딴 사람들도 늦긴 했지만 열심히 농사졌겠죠. 근데 여전히 비는 안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니까 심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이거 주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삭이 운물을 주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요 훨씬 더 먼 곳으로 가요. 그리고 또 다시 거기서 운물을 파요.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더 신선하고 더 맑고 더 많은 양의 물이 나옵니다. 하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주인님, 물이 나왔는데요, 이번 물은 지난번 물보다 더 맛있어요. 이번 물은요 미네랄이 풍부해요. 이번 물은요 훨씬 더 시원해요. 이삭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빙그레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 우물의 이름을 누워보시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그 땅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이었어요. 자, 이삭이 그랄에 정착을 해서 어디로 쫓겨갔어요? 그랄 골짜기로 쫓겨갔습니다. 골짜기가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눈 들어서 보면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우물 주고 옮겼더니 어디로 갔어요? 부에세바라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들 지도 봐도 아시겠죠? 넓어요, 안 넓어요? 넓은 거야. 하나님 말씀 두고 우물 주었더니 첫 번째 땅보다 두 번째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땅, 훨씬 더 좋은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삭을 쫓아내었던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삭,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 당신하고 화친 조약을 맺자. 아니, 이삭이 뭐 한 게 있어요? 뭐 군사를 키운 것도 아니고 이삭이 성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뭐 하자고요? 화친하자고. 다시 우리는 서로를 건드리지 말자고.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요, 주는 거예요. 이삭이 잘 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군사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전투 병력을 많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었어요. 주었더니 잘 되고, 주었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었더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마 주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그랄 골짜기에서 고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랄 골짜기에서 답답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를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좁은 곳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넓은 땅에서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줄 때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이 좁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땅을 보게 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질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마음이 작은 사람, 남의 거 받으려는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셔서
오히려 그들이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와 화친하자고 이렇게 하셔서 이삭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면 더 잘되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위대해지는 승리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백아무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7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14살에 시집을 가죠. 16살에 혼자 되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참 박복한 인생이다. 저런 걸 박복하다 그러는데 정말 박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며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녀는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어요. 그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사기꾼에 속아 자기의 전 재산을 쓸모없는 도유산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하지 않죠. 왜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할 것이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돈이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녀, 속은 줄 알았던 도유산이 큰 축복이 되어서 그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는 그것을 또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뭐라고 불렀다고요? 백선행. 최초의 여성 자선 사업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그냥 가게집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고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카드가 없어도 아버지가 계시면 가게, 마트, 문방구 자신 있게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이거 사고 나면 얼마 남는데, 이거 사면 얼마 남는데 돈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선행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에 속았는데도 걱정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기는커녕 머리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오히려 허리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골반이 교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는 거예요. 내가 줘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줘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주려고 오셨어요. 마지막에 뭘 주려고? 목숨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신이 났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겼다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목숨을 주었는데 오히려 영생의 구세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국말 참 재밌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란 뜻인데 또 같은 말로도 들리기도 해요. 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주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주지 못하는 자는 거기서 그만입니다. 그냥 그랄 골짜기에 꽉 막혀 삽니다. 그러나 주면 높아지고, 주면 강해지고, 주면 위대해지고, 주면 넉넉해지고, 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기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성령님이 충만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 없다면 주지 못해요. 고아와 같기 때문에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지 못하게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면 사탄은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은 계란을 줍니다. 왜 계란을 주게 되었을까요? 로자린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아주 귀족과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십자군 전쟁을 나갔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을 나갔다가 전사한 그 남편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절망해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나쁜 신하가 그 사실을 알고는 로자린의 재산과 집을 빼앗고는요 마을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그래서 이 로자린이 남편이 전사하고 집은 뺏기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만 그 마을에서 탈진해서 쓰러지고 말아요. 로자린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 로자린이 내가 이 마을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마을에서 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닭을 키워요. 닭을. 그러다 부활절이 다가오자 이 로자린이 그동안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계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색을 입혀서 나누어 주면서 그 계란에다가 자기 집에 가훈을 적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위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한테 그 계란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동네에 아주 초췌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년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가던 중에 로자린이 살던 마을을 지나게 됐던 거예요. 로자린은 고향을 향하여 가는 그 소년에게도 계란을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계란을 받아들고 고향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얼마를 갔을까? 한참을 가던 중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한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병사는 굶주림과 병으로 지쳐 있었어요. 소년은 고민합니다. 이 계란을 내가 먹을까? 아니면 이 병사에게 줄까? 그러다가 그 병사에게 자기가 받았던 계란을 건네주었습니다. 병사는 그 계란을 받아들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계란에 쓰여있는 글귀가 바로 자신의 집의 가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예요? 로자린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매년 부활절마다 계란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으려고 한다면 그 세상은 사탄이 정복한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 챙긴다면 그 세상은 사탄이 승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주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려는 악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이 운물을 주었을 때 그 지경이 넓어졌던 것처럼, 백선행 여사가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 때 세상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사는 동안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인들이 주는 교인이 되고, 부활절이 주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전에는요, 고난주간이 되면 굶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 가만히 나도 금식하고 나도 집에 있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고난주간이 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시고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한 고난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이거 다 안 하고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그 노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그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주는 그런 고난인 주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심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줄까? 어떤 사람에게 줄까? 저는 이번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절기가 되는데 이 절기에 좀 우리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절기 헌금을 그냥 교회 재정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 사랑이 필요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분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인이 있어서 너무 좋다. 백운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번 부활절이 돼서 너무 좋다. 나만 즐기고 나만 갖고 사는 그런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주는 교인, 주는 교회, 주는 부활절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줍시다. 져서 승리합시다. 못 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여러분들 주셔서 우리 백운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지역에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